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참 중요한 서신서이기도 하고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서신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무엇을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니 또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냐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요약하면 갈라디아인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써 갈라디아인들이 뭘 받게 되냐면 사실은 성령이라는 것이 구약의 그 에스겔서에 보면 종말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이게 그 백성들의 그 가운데 이제 계실 것이라는 그런 종말에 약속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좀 어려운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갔는데 다시 그냥 율법의 행위로 율법 준수한 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당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 그걸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와는 좀 다른 그렇죠. 우리 시대는 누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드러나게끔 뭐 주변에서 많이 어렵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있진 않은데 자유가 있잖아요. 뭐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그 자체가 아예 그냥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인들이 그걸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원리가 사실은 이 갈라디아인들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같은 원리가 들어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3장 6절을 보시면 이 3장 6절에서 바울이 창세기를 이제 갖고 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6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끌어올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끌어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본문 안에서 그 맥락을 다 고려해서 끌어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바울이 이 구약의 본문을 인용할 때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맥에 따라서 끌어오기도 하지만 문맥을 좀 벗어나서 끌어오기도 해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바울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끌어오냐면 그 탈문맥이라 그러거든요. 그 창세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장 그 6절은 이제 문맥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또 이 뒤에 가보면 여러분 이 뒤에 내용 보면은 10절부터 이 시작된 쭉 내용들이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이걸 그냥 문맥에서 끌어오는 걸로 해석을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약간 그게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바울은 항상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완결되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왜 바울이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왜 저 때는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중심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중심이 되고 그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문맥을 그렇게 좀 벗어난 그런 해석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알려드리고, 그런데 3장 6절은 이제 창세기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끌어옵니다. 그건 이제 문맥에 따라서 끌어오는데, 이 바울이 인용한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이 대단히 곤란한 상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돔을 고모라 거기 다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롯을 구하기 위해 자기에서 길린 자 하인들 종들을 데리고 가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복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래 가는데, 이미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셨는데 이게 원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없었습니까?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약속은 해주셨는데 자녀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되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또 해주시거든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라 사라도 이미 애를 낳을 그런 시기가 지났으니까, 그렇죠? 뭐 은비야 그래도 제 아내가 40대에 낳긴 했지만 아직 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낳을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예 그냥 다 이게 끊어지고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그렇게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기 그런 관계 안에서 자녀가 태어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믿었습니다. 실제로 믿었어요. 에이, 이거 불가능해. 그거 어떻게 돼? 이거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창세기 저자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잠시 찾아보시면,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나중 최종 심판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거든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그런 사법적 판단을 제가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게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 저자가 그렇게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평가했고,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 바울이 가져왔을 때 의로 여기셨다라는 뜻은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뭘 믿었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거 실제로 믿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인정을 하셨다. 혹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에 있고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듣고 믿어서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구약의 아브라함은 먼저 이 원리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렇게 인정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5장 6절 이후에 어떤 의식을 이렇게 하게 하시냐면 언약 체결 의식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렇게 확증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뭘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갈라디아의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끌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걸 바울이 그 같이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 다른 어떤 것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화두가 뭐죠? 율법의 행위잖아요. 율법 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율법 준수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릴 때도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그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그 원리와 그 언약 백성으로 공표받는 것은 다 무엇을 통해서 그게 되냐면 율법을 그냥 표면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믿음이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분명히 뭘 들었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봐라, 할례하라 그랬으니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또 율법이 정한 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면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을 건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울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것을 증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오경 율법서라 그러죠. 거기에 속한 책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미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이 너와 함께 여전히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 자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누굴 부르시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는 거죠? 모든 민족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대대로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인데, 17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 공식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조건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또 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소중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반드시 꼭 들어가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 징표로, 볼 수 있는 징표로 뭘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9절, 이 17장은 창세기 15장 6절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일까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얘기한 바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이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존재를 믿어서 의롭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그런 생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런 순서대로 이런 그 말씀과 행동을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증명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 전이냐 아니면 후이냐?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예. 그렇다면 믿음의 원리가, 이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할례의 원리보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또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뭘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그냥 공표된 것,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요, 할례를 포함한 율법의 행위를, 율법 준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우리가 읽은 7절 8절에서 요약을 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방식을 봤을 때 어떻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느 누구나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복에 관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3장 8절 9절에서 이 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제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냐면, 이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완전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복은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도덕적으로도 불완전하고 인격적으로도 결함이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는 의미이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기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기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성전이 필요했잖아요.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거기서 무슨 제사를 드리죠? 5가지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막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들이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데, 이 죄 해결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죽음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바울은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뭐가 복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구원과 관련된 것을 다 복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든 상관없이 그 구원과 관련된 것을 다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들을 다 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돈이 많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뭔가 재능이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추앙을 받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관심은, 그 복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이런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도덕적인 결함이 있고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나에게, 큰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나에게 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즉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나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기도하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복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 이 소중한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결핍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원치 않은 고통이 올 때가 있죠. 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게 힘들게 되면 나는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 같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그런 생각을 할까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맨날 그 주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1년에 180일은 아프니까
제가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네. 하지만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낫기를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는데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네가 교만할까 봐, 겸손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네가 받은 게 많아서 교만할까 봐 그 가시를 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지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바울이 그렇게 겪으면서 가장 느낀 것,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몸이 아프지만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느낀 것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언약 백성임을 인정해 주셨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또 사업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복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정해 주시는 그 복들이,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요 정말 소수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많잖아요. 이분도 계시고 이분도 계시고. 근데 밖으로 나가면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예수를 그래도 전해보려고 애쓰지만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기쁘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떻게 통계적으로 본다면 이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수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작정하시기도 했고 계획하시기도 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소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반드시 좀 매일매일 삶 속에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희미해질 때가 많죠. 그럴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맞나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이 복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큰 복을 받았잖아요. 이 복을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말과 행실로 흘려보내서 우리를 통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이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점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피면 믿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인데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뜻이죠.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을 질끈 감고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처제가, 제 아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막 전하는데, 그래서 교회도 나가 봤나 봐요. 근데 교회 나갔더니 말씀을 들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예.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전하면 믿어지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구나. 믿어지는데 그 처제가 어떻게든 뭐 언니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한번 가볼까 가봤는데 도무지 언니 내가 한번 교회 다녀보고 믿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이게 사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억지로 눈 질끈 감고 여러분 뭔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실은 믿음은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그 반응이 없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리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네. 어찌되었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사실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네.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머리에는 완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을, 그분의 인격을 믿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 그게 믿음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지만 또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별로 그렇게 선한 것이 보이지 않고 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좀 이런 사람이 참 이룰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평가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것이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자기 아내의 상태를 보면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와 자기와 자기 아내 상태 보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상태나 그런 상황과 환경보다 뭘 더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참으로 믿지 못할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작심 3일 만에 하루만 그렇게 하고 이틀은 넘어지고 또 하루 그렇게 하고 작심 3일 만에 금방 넘어지는 우리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의심도 많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르죠.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고 증명하고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가득한 별도 보여주시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그는 계속 의심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의심을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데요. 그 아브라함은요, 그 뒤에도요, 흔들리는 믿음을 보이는데, 하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도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사라 뺏기고 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언약의 자녀가 여기를 통해서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바로에게 자기가 마땅히 해서는 전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브라함이 신실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실 뿐 아니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 삶 가운데 보여주심으로써 그 연약한 아브라함 그를 붙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토록 믿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칩니다. 아니 12장부터 그 좀 앞장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사뭇 달라져 있다는 거죠.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근데 아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이잖아요. 불가능성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겠자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해 오셨으니까. 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신실한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신실한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저나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일어서서 잃어버린 말씀의 자리,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다시 일어서서 가면 되는 것이죠. 부족한 자신의 모습, 현재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잘 걸어오셨지만 더욱더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일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또 어렵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인정하시는 그 표가 되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 땐 또 우리가 이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귀한 복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삶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걸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입니다.